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질문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잠시 잃어버렸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시대 때부터 해서 이 말씀, 복음의 말씀과 사랑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초대교회에 처음 기독교가 생겨난 그 믿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저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고 그 신앙을 지금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그럼 지금의 이 신앙은 과거의 그 신앙보다 얼만큼 자라져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보다도 훨씬 더 자랐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가요? 이런 질문 앞에 아마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어져 가고 더 든든해져 가고 견고하게 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초대교회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이어가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상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그런 삶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대교회와 지금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걸까? 그런 질문 속에 한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는 소망이 초대교회와 지금 오늘 이 세대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초대교회의 그 소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부림을 당해도 그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세대에 살아가며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요 원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나는 상관없고 관심 없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삶, 내 주어진 이 삶에 충실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안에 우리는 과연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이 우리를 수고했다 칭찬하신 우리를 영접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불과 한 50년이나 6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50년, 60년 전 이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50년 지나고 60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하여서 무뎌지고 어쩌면 우리 소망에 관하여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그런 신앙들보다 더 연약해졌고 그리고 더 무너져 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믿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정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전에 요한 1서 2장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인치시고 기름 부으셨다 표현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어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단의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깨닫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됨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괴계를 언제든지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까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까요? 일이 잘 안 풀리게 하는 것으로 유혹할까요? 건강이 나쁘게 하면 유혹이 될까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을 갖게 하고 그런 큰 사고를 당하면 유혹에 무너지게 될까요? 사단은 과연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유혹하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인치셨다. 즉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 통로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간격을 넓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게 만들면은 사단은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유혹하거나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단이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각기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셔서 구원 없는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사단이 우리를 뭘 유혹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속에서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우리가 의인된 것을 믿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무뎌져 있습니까? 사단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할까요? 무엇 때문에요? 아멘.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각기 자기네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버린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결국은 그것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악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동성애요, 이것 때문에 이것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했던 것들에 대하여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죄가 관영하여 죄가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친히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애굽 땅에 들어가면 너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십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통하여 감정하고 알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명령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외에도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된 삶을 스스로가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의인이라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세대가 왜 심판을 받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믿음의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죄인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고, 의인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이요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감정을 따라 내 자존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전적으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 말들은 예수님의 언약과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도 그랬고 한국의 신앙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그러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까요? 진실일까요? 아니, 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 되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진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 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그래서 많이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실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일이라 여기지고 이 믿는 일이라 확정이 되면은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전혀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손들고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내 가족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구원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치며 통에 차복하지 못하는 그것이 어찌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부부가 함께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교회가 이걸 가르쳤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진리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아이가 울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그것이 진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기복신앙이 정말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친히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며 십계명 주시기 이전에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고 나온 하나님이라. 어느 누구도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끌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함께하며 영원한 영생을 줄 터이니 너는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을 거야. 열심히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바쳐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세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할 거고 장수케 할 것이며 축복을 할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높은 지위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인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충성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구원을 얻지 못하여 나는 너무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달라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영적 질서를 깨어버리는 것이 사단인 것이죠. 야, 가족은 냅둬 하나님 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 냅둬 하나님 하실 거야. 너는 교회 와서 충성하고 일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들을 사랑해.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내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을 사랑하라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실입니까? 껍데기 쓴 거짓입니까? 하나님 이걸 보면서 잘했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과연 진리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의 예를 들지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아벨을 죽이려고 해 라는 것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잃어버린 모습이 누굽니까?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 가인이 뭡니까? 죄를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았지만 그 선악 속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우리 속에는 죄가 있고 우리 속에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근본 원어의 말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모든 인간은 진흙탕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흙탕 속에 빠지면 얼른 나와서 씻으려고 합니다. 깨끗한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비록 육체의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금방금방 깨닫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래 너는 이 죄를 지었잖아, 그래 너는 이런 놈이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사단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육체의 옷을 입고 죄성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이 교회 나가면 뭐하겠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기에 그것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죄예요? 의예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기 말은요, 우리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 육체의 죄는 있지만 이 죄를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안 지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고, 그 죄를 진흙탕 속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진흙탕 속에서 잠을 자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진흙탕임을 알면 금방 뛰쳐나와서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도 범죄치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범죄치 않는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안다라면은 그 죄를 지속적으로 가지 말아라.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구나. 여러분, 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존재다라는 말이겠지요. 창세기에서 말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껏 주셔도 전혀 그것이 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에덴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율법도 주시던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가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1절에도 보라 말씀하셨지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시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같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육체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또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사단의 괴계를 바르게 분별하며 그래서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 주님 앞에 서는 소망.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새 마포옷을 입고 주님 앞에 신부로 자격을 갖춘 그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도의 신부의 새 마포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자 하고 예수 생명이 나에게 증가되어졌고 그 예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매들 행동들을 보듬어주고 같이 책임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최소한 4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우리 표어대로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교회를 통하여 4번으로서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4번의 완전한 바른 길 가는 자로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우리의 의와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이유임을 잘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 속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